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네, 우리 모두 빛이 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질서 그리고 또 그 질서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되는 이 새 질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제가 뭐라 그랬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질서와 새 질서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법으로 제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바뀌지 않더라. 법으로 제물로 사람의 마음이 따라오지 않더라. 형식만 더 굳어지고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과 또 제도와 형식과 제물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람들은 모양만 갖추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사람의 법을 어디에? 생각 그리고 마음에 새기게 하겠다.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동기, 행위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동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동기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제가 새로운 복이라 했는데 정말 아주 낯선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바르게 교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발견하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8개의 복입니다. 부자이고 명예가 높고 그리고 지위가 높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된 삶,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삶, 바로 그 삶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고 뭔가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죠. 그거를 자꾸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삶,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앞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그냥 저의 그냥 혼자만의 어제 새벽에 마음이었는데 참 눈물이 있는 삶을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를 발견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악되구나, 내가 아직도 거친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서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봤을 때 그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나고 애통함의 눈물, 감사함의 눈물, 또 죄송함의 눈물, 참 눈물이 있는 삶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각자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순간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저도 기억이 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 눈물이 없을 수가 없다. 아, 이 모든 삶이 눈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그 낙심의 심령들이 있죠. 나라도 종교도 하나님도 무언가 우리와는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낙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첫 번째는 팔복이고 그리고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 뭐냐 하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돼 갖고 막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길목에서 내가 꺾어져 갈지 곧장 갈지를 하나님께 묻고 의탁하면서 어떻게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눈물 흘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 제자들 또 이들의 어떤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죠.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정체성과 삶의 역할.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누기 전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그리고 세상이 뭐냐, 이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너희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청중들은 우리가 5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죠. 그리고 유대 예수님의 그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고침의 치유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데가볼리에서 또 유대에서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온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청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토라와 율법과 이런 것들이 아주 정통한,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안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의 정서와 맞물려 있는 표현들을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들의 문화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 항상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을 들어갈 때 거기에 살짝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청중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할 때 이 너희는 뭐냐면 3인칭을 쓰지 않고 2인칭을 써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욕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들을 대상으로 너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욕먹고 박해받고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뒤따라 나오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받고 욕먹고 이런 것들이 다 뭐를 말한다고요? 그들의 삶이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의 삶을 뒤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내가 육신의 편안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증거가 선지자들의 삶의 증거와 일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그러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예수와 꼭 닮았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예수의 삶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그들의 삶이 선지자의 삶으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러한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산상춘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은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뭐라고요?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말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말을 바로 이 백성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도둑질, 살인 이러면 뭐 당연히 이건 고난도 아니야. 벌이지 벌.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내가 부닥치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갈등하며 어느 것이 더 주의 길인가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거 선택하고 싶으나 이거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고 있다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진정하게 구원받은 자이냐.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정 구원받은 자이냐 성령이 내주하는 자이냐를 방언을 한다 뭘 한다 이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있느냐, 죄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하여서 이것이 주님과 합당한 거리냐, 육신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고 싶은데 주님을 생각하니 이거를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갈등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런 갈등이 있다 없다? 없죠. 세상의 사람들이 유익을 찾아서 일하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를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나에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갈등과 어려움은 슬픈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왜? 내가 어떻게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주의 길을 가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들고 온 사람들 박해받고 욕먹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갖고 있는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너희가 곧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쓰여진 단어의 이 원래의 의미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땅은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이런 위치적인 이런 개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은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이런 정서가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뭐 세상, 그리고 사람, 그리고 또 우주, 지구 이런 언어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땅 또는 지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것을 다 뭐라고 한다?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고 있는 너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존귀한 자이냐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욕먹고 핍박받고 그런 게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13절 앞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미 뭐라고?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고 있는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출애굽할 때 막 발견되지 못한 떡반죽 어깨에 메고 막 은근뱀을 쥐어잡고 아이 손 끌고 막 이러면서 막 뛰어나오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군대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구원받은 자이다. 우리는 자녀가 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다르냐? 존재 가치가 다릅니다. 관계가 다르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녀가 되어가는가요? 이들은 존재 자체로 이미 자녀예요.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무엇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자녀이죠. 자녀이면 뭐다? 상속자다. 이게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자녀가 되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뭐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애써서 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핍박받고 욕먹으면서도 즐거워하고 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왜 소금이라고 비유하였는가? 그러니까 소금의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금의 쓰임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본다면 가장 빨리 귀에 들어오는 게 뭐냐? 화폐로서의 가치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당시 배경으로 보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이 로마의 병사들의 월급이 소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주다라고 하는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이게 변형되어서 이거를 어근으로 해서 뭐가 돼요? 샐러리가 되는 거예요. 샐러리. 여러분 그 요즘은 샐러리라는 단어 잘 쓰나? 월급쟁이 다 뭐라고 샐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샐러리 그 소금을 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무슨 느낌이다? 월급, 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 한 달에 받는 그 급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삶의 필수 요소이고 중요하고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샐러리.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 핍박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그 너희들 그 대상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필수 요소구나.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은 요즘 우리 소금 뭐 너무 흔하잖아요. 뭐 마트만 가면 뭐 종류별로 어떤 소금이 좋은지 저는 구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소금은 원래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구하기가 어려웠던 귀중품 중에 하나죠.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혼자 이렇게 동유럽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뭐 서유럽이든 동유럽이든 어디를 가든
사실은 교회 문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다 교회와 관련이 있고 또 일부러 뭐 성지순례라고 하지 않아도 가면 다 성지순례야. 그리고 의뢰에 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가보면 거기가 종교개혁지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여행을 외국으로 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뭐 국내에서도 뭐 가리는 게 많긴 한데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가서 음식이 진짜 어려운데 왜 어려우느냐? 너무 짠 거예요. 음식마다. 뭐 고기를 먹어도 짜고 숲을 먹어도 짜고 제일 평범하게 감자를 시켜도 감자도 막 너무너무 짠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음식이 짠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트랜스하려고 공항에 혼자 이제 캐리어 들고 앉아 있는데 어떤 이제 백인 남녀 둘이 이렇게 공항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식을 들고 와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냥 김밥인데 걔네들은 그것도 막 스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먹는데 우리는 뭐 진짜 스시 먹을 때 간장 이거 고추냉이 살짝 찍어 먹잖아요. 근데 간장을 거기다가 튜브를 뜯어가지고 막 들이부어서 간장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거를 먹더라고. 와, 나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고대나 중세 시대에 그만큼 소금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집을 초대했을 때 당신을 우리가 이렇게 성대히 대접한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잔뜩 쳐서 그 음식을 대접했대요. 그러니까 그 고급진 음식일수록 어떻다? 짜다. 귀한 대접일수록 어때요? 굉장히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그만큼 부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만큼 존귀함의 표징이고 무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국가에 소금을 주거나 주지 않는 것으로 이들을 핸들링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이 절대적인 필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소금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소금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저염식 먹어라 건강을 위해서 짠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탈수 현상 나서 죽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도 뭐가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소금은 어떤 역할도 해요? 방부제 역할도 하고 해독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썩는 것을 막아서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독을 먹었을 때 토해내게 하는 요소로도 사용이 되고 상처가 났을 때 치료받는 그래서 심지어 그 미이라를 만들 때도 소금을 넣어서 물기를 다 빼내고 그리고 보존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치, 그리고 방부제와 해독제, 그리고 정결제로서의 가치. 이게 이제 소금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된 것만이 소금이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소금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금을 어디에 썼다고요?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제사에. 그러니까 이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 말씀의 바로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의 의미가 뭐냐면 부패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 부패의 표징이기도 하고 또 뭐냐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예식에 사용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구별하여서 내 소재물에 내 예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치는 것으로 뭘 말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금을 치는 것으로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영원성을 바로 이 제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의 의미.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역대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영원하게 제사장에게 네 몫이야. 이거는 영원한 내 법칙이야 라고 알려줄 때 뭐라고요?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 끝까지, 사실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뭐라고요?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매개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 그걸 이제 변형돼서 소금 언약 이렇게 이제 명사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뭐예요? 언약, 그리고 정결함, 그리고 영원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 언약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곧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은 제사 의식도 알고 또 제사 방법도 알고 그때 드려지는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이 소금이다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 그거를 이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은 뭐냐? 썩음을 방지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참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라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존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흔들릴 수 있으나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소금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맛을 지켜야 됩니다. 1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는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정제하는 정제 기술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소금을 얻기보다 바위에서, 그러니까 암염을 이렇게 채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기술도 없으니까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있겠어요. 불순물이 많고 그런 이제 소금을 채취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관을 잘 하지 못하면 염분기가 다 날아가고 불순물만 남아서 이렇게 쓸모없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염분기 빠지고 맛을 잃은 소금은 유대인들의 집에 이렇게 지붕은 이렇게 평평한 경우들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뿌려서 그곳에 있는 땅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땅을 다지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결국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버려지는 거죠. 정체성을 잃은 것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어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의 소금에서 나의 역할, 이 정체성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뭐냐? 바로 나로 인해서 생명이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정직함이 흘러가고 사회의 공의가 흘러가고 아픈 자들이 돌봄받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맛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세상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고 또 말씀에 빗대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아야 그 마음의 동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 확인 안 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입에서는 가까우나 마음에서 멀다. 다시 돌이켜 와야 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그때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내가 맛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맛을 가진 자, 맛을 지킨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녹아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실행하려면 내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소금으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서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죠. 녹지 않고 소금알이 떼글떼글 굴러가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소금이 소금끼리만 뭉쳐가지고 기둥을 이루고 있다면 소금에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녹아서 스며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진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있고 교인은 교인끼리 모여있고 저기는 저기끼리 모여있고 학교는 학교끼리 모여있고 이런 것으로는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고 치료하고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녹아지고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뿌려진 생선에 살을 뚫고 녹아져서 스며들어야 하는 거고 사람의 마음에 녹아져서 스며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내 의가 녹지 않는 소금알처럼 땡글땡글 굴러가서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녹아지고 스며들으려면 내 의를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희생하고 녹아지는 것, 그것을 동반할 때 진정한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녹아지고 스며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맞물려서 여긴 조금 더 확장해서 우주 코스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은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보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역할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 빛이 뭡니까?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고 빛은 곧 뭐다? 예수님. 그렇죠?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말씀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여러분 우리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창세기 이제 1장 3절의 말씀인데 그때 그 빛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시나요? 밝고 맑고 가볍고 따스하게.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밝고 맑고 가볍고 따스하게. 여러분 어둠을 봤을 때 우리가 밝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둠을 봤을 때 따스하다 할 수 있나요? 어둠은 무겁고 칙칙하고 냉정하고 스산하고. 그러니까 빛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야. 맑고 밝고 가볍고 따스하고. 어둠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곧 뭐다? 빛이다.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근데 1장에 보면 빛이 깨닫지 못했다. 아니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된 거야? 빛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뭡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니까 묶임과 매인이 다 어때요? 풀어지고 자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해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가 그러면 안 되고 내 안에 들어온 빛을 우리는 어때요? 발산하는 거죠. 빛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너희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고 뒤이어서 뭐라고 나오죠? 이 14절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면 뭐 생각나요? 달동네. 산동네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가난한 동네. 아, 거기에 빛이 비추어서 부자가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동네라고 번역된 단어는 폴리스입니다. 도시예요. 도시. 제가 또 여행 간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언덕, 높은 산등성의 꼭대기는 다 100% 이방신전이 다 세워져 있어요. 어디서 바라봐도 그건 다 우뚝 세워져 있고 이방신전을 중심으로 다 도시가 발달돼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왜?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전에 드려진 제물들을 유통하면서 뭐가 형성돼요?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팔레스틴도 이제 산맥이 이렇게 산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뭐 성전. 그리스에 있는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다 이방 신전인 것처럼 유대 구릉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과 그 위에 있는 성전.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세상의 빛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제사의 본질을 상실한 성전, 그리고 제사자의 역할을 이미 다 잃어버리고 탐욕과 권력으로 물든 제사장, 그들의 실체가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또 세상에 비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폭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도 드러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기능을 상실한 그 모든 거짓된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1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는 기억이 나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호롱불, 등잔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본 적 없는 분들도 뭐 있긴 하겠네. 어쨌든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흙으로 이렇게 종지 같은 걸 구워서 기름을 다고 심지를 세워서 이제 등불을 밝히는 그런 조명 기구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등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한 촛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벽에 한 부분 이렇게 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막 도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기 전에 벽이 크게 파여 있었잖아요. 그렇게 종지 이 등잔 하나가 딱 들어갈 만큼 벽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크기만큼.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올려둬요. 그럼 이제 벽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빛이 멀리 가겠죠. 그걸 우리가 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 위에 이렇게 해서 세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당연히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그 빛이 어디까지? 멀리까지. 그래서 등경 하나로 방 안 전체와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춰지고 다 보여지고 밝히 드러난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몽골에서 타는 말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등경에 불이 있잖아요.
요즘처럼 전기가 아니니까 사람이 비울 때 이거를 이렇게 큰, 여러분 말대박 이런 말 아시나요? 말대박? 뭐 한 말, 두 말, 서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뭐예요? 술을 말로 먹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한, 그래서 이 자리를 비울 때 이게 불이 번질까 봐 이렇게 덮어두는 이런 거를 이제 말. 그러니까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그걸로 덮어 씌울 일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가려질 수가 없다. 언제나 사방을 비추어서 다 밝히 드러내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존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떠하다? 핍박받고 지금 욕먹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히 드러나 어두움도 드러나고 모든 삶이 드러나고 다 밝히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빛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이미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의 삶이 다 어둠이 물러가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빛이 비추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커튼하고 그러니까 막 조명을 켜지만 밖에 나가서 불 켜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불을 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둡다. 이거를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어둠이었다. 죄에 매이고 그렇죠. 사탄에 매이고 당연히 어둠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빛이 된 거죠.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빛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 빛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빛에 서 있어야 돼? 어둠에 서 있어야 돼? 어둠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늘진 곳, 외진 곳 이런 곳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삶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너희를 통하여 산 위의 동네가 다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로운 곳, 아픈 곳, 그렇죠? 무너진 곳 그곳을 우리가 찾아서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로 드러난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힘과 능력이 이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는 뭐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인 우리 또 그들 너희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그들의 삶이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 또한 우리 삶의 자랑이고 우리 삶의 자존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또 핍박받고 욕먹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소금과 빛인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은 뭐 이런 게 착한 행실이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그 삶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곧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소금과 빛의 삶은 뭐냐? 내 의가 드러나는 거나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나를 자랑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누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살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소금으로 살고 있느냐, 빛으로 살고 있느냐의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으로 그 삶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와 소금의 빛의 삶의 열매이다. 그래서 곧 소금과 빛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각각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한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고 아버지 아픈 자 치유되고 무너진 것 회복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